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도 천국, 복음, 즉 우리에게 천국에 관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복에 대해서 7가지에 걸쳐서 신약의 마지막,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신 오는 주시는 복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시편 1편도 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고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도 7가지의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것을 통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말세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복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첫 번째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신약의 마지막 성경도 복으로, 요한계시록도 복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읽고 듣고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읽고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1장 12절에 야고보서에서도 3가지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는 믿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왜 그러냐면 이 시련을 참고 극복한 자에게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에게 허락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2가지 큰 복이 있는데 천국에 가는 복과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상급, 면류관 받는 복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1장 3절에서처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야고보서에서는 좀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너희가 이 시련을 견디고 시험을 이기는 자,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이유는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 계시록에 나와 있는 복은 계시록 1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계시록 14장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말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많은 여러 가지 다른 이견이 있는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짐승의 표, 이것에 관해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것에 관해서는 계시록 7장과 14장 모두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들어가는 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오늘 14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을 뿐만이 아니라 21세기에 칼로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는 말세에 복이 있도다. 그것을 위해서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까를 위해서 노후 대책도 마련하고 연금도 듭니다. 보험도 듭니다. 그러나 제일 큰 준비는 천국 가는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간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대가 있는데 그 놀라운 진리,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하루하루 얼만큼 준비하고 사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조금 더 심각하게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정리정돈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서는 세 번째 계시록에 나오는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마포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왜요? 세마포 옷을 입지 않으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의 밝기는 각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할 때 우리의 세마포 옷이 더욱 밝고 빛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는 세마포 옷을 부지런히 열심히 회개함으로써 빨아야 한다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세마포 옷을 지킨대요. 그렇게 옷을 지킨다. 이 지킨다는 말 자체 안에는 세마포 옷이 더럽혀질 수 있다 또는 세마포 옷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인가로부터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악의 세력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세마포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깨어 있어라. 세마포 옷을 준비하지 않고 세마포 옷이 밝지 않고 세마포 옷을 빼앗기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고 그때는 벌거벗고 다니면서 부끄러움 당한다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핵심,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복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고민했을 때 물론 돈도 좋고 자식도 좋고 다 복입니다. 건강도 복입니다. 물질도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누릴 수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은 천국을 준비하며 천국에서 받을 상급 생명의 면류관 세마포 옷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복은 계시록 19장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오늘 보니까 19장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을지라도 그 혼인잔치에 정말 들어가는 자는 매우 작은 소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을 때 그냥 단지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나 다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인내하고 시련을 지켜 견디고 인내한 자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세마포 옷을 준비하여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또 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다섯 번째 복은 우리에게 천년 잔치, 천년 왕국에 대해서 계시록 20장은 말하고 있는데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천년 왕국 6장 20장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왜 복이 있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왜 들어가는 것이 복이 있느냐,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반열이라고 해서 예수님과 동급이다 이게 천국에서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적 역할을 하며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고 다스리는 자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의 다스리는 자인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대통령이 된다는 그런 의미는 분명히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안 가봐서 모르고 안 해봐서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 수준만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어찌되었든 천국은 영광스러운 곳이고 천년 왕국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밝고 밝은 빛나는 세마포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왕 같은 빛나는 권세 있는 그런 존재로서 예수님과 함께 향연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천국에 가서. 그런 의미라고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막 복잡한 거는요. 일단은 뒤로 하자고요. 성경에서 아주 복잡하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복잡하게 천국을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냥 단순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압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유치원 때부터 배웠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천년선, 후천년선, 천년왕국, 또 재림, 아마겟돈, 짐승표, 14만 4천, 666. 이것 일단 잠깐만 뒤로 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은 666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더 먼저 깨달아야 하고 본질적인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표대의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방향성을 짐승표를 아는 것으로 정하지 마시고 방향성을 하늘나라, 천국, 상급, 멸류관, 세마포,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는 목적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2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장 14절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과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무엇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세마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은 천사들이 입은 옷입니다. 예수님이 입은 옷입니다. 우리도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세마포 옷은 그 밝기는, 그 희기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세마포 옷을 빠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깨어진 예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22장 7절 두루마기를 오늘 보니까 이게 마지막입니다. 22장 또 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도둑같이 온대요. 두루마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다시 말하면 신구약의 성경의 총체적인 결론입니다. 계시록은 신약의 결론입니다. 계시록 22장은 신구약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했던 건강, 이 땅의 명예, 부, 권력이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제언하고 있는 복은 7가지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생명의 멸류관을 준비하며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그 옷, 두루마기를 날마다 빠는 자 어떻게? 말씀과 회개와 기도로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짐승표를 받지 않고 목베임을 당하고 칼로 목베임을 당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도다. 마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모두가 다 사실은요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천국의 복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천국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내와 시련을 극복하고 시련을 인내로 잘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고 야고보서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1장 25절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으리니 야고보서의 복입니다. 야고보서 세 번째 복은 또 동일합니다. 반복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으니 인내하는 자, 말세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모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께서 너희에게 이미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인내하고 시련을 극복할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복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시련을 인내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이게 야고보서의 복입니다. 세 가지 복입니다. 그러나 다 통체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인내하고 시련의 때에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고 시련을 통과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전천년설, 후천년설,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없어지고 천년왕국이 도래되고 그 이후에 마귀가 또 나타나고 이런 복잡한 거 몰라도 더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복받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계시록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자꾸 잊어버리고 잘 깨닫지도 못합니다. 깨달아도 또 실전에 어려움이 밀려오면 시련을 인내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깨닫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사오니 계시록 22장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22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라도 행해서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